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모압 왕의 집착은 포기를 모릅니다. 어떻게 했으든지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선포되도록 발락은 22장부터 25장까지 3번씩이나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2번째 시도입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모압 왕 발락은 그 이유를 잘못 진단합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일부를 보고 그 숫자에 압도되어 감히 저주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빔들로 가서 그곳에 있는 비스가 산에 오릅니다. 이곳에 서면 시야가 가려서 이스라엘 진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발람으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저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분명히 듣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서 보듯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지나친 집착과 욕심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때론 와닿고 은혜가 되지만 때론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도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삶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기머거리는 아닌지 우리가 모압 왕을 통해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모압 왕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발락의 요청에 발람은 다시 한번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발람은 따로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자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예언을 합니다. 발람이 전하는 예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기에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발락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반역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 번역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21절을 두고 야곱에겐 재앙일랑 보이지 않는군요. 이스라엘에겐 불행일랑 비치지도 않는군요. 그들을 보살피시는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소리 우렁차군요 라고 번역했습니다. 허물과 반역으로 번역하든 혹은 재앙과 불행으로 번역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모습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왕으로 모시고 있기에 그들은 즐거워하고 환호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 백성을 다스리고 있으니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들소의 힘처럼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하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할 점술이나 복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발람조차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감탄만 할 뿐이니 발락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넷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엉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눕지 아니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반드시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스라엘을 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 주변 나라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이 군사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모압 왕이 영적인 권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무의로, 즉 아무 쓸모없는 일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끝까지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그때 언약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조차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직접 개입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외부적 세력은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에 확신해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민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끝장을 보는 믿음의 도전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지 끝장을 보는 시도를 꼭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도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 앞에 망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두 번이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자 모압 왕 발락은 아예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외칩니다. 한마디로 입 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람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자신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발락이 아무리 돈으로 유혹하고 압력을 가해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발람이 이방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발락 같은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락의 유혹과 위협에 은근슬쩍 다른 말로 왜곡시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혹은 직장에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입어도 최우선 순위로 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끝장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론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에 대해 상황 때문에 은근슬쩍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경계를 주시지 않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가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세상에 증거하는 참 선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고 말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모압 왕 발락처럼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앞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오늘도 세상에 주눅이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처럼 받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 발밑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겁먹고 내 스스로 신앙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을 확신하는 성도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끝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승리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